할렐루야. 우리 시간에 함께 조용히 기도하시면서 우리 마음을 좀 정돈하시고 또 예배로서 나아가기 전에 주님, 제가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왔습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주님 저를 봐주시고 저를 주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좀 주목해 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오늘 이곳에 붙잡히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할 때 우리가 그냥 들어왔다가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주님을 정말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오늘 이 시간 주님을 의지하오니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기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기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오늘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바 모르고 이렇게 뒤느끼며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맘을 주님께 맡기. 우리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먼저 섬겨주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높여주지 못하고 이렇게 고집 부리고 있네. 그가 먼저 섬겨주기 원했고 그가 먼저 이해하기 원했고 아멘. 그가 먼저 높여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왜
찬양의 고백처럼 우리가 오늘 시간 주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겼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시간에 함께 박수 치시면서 기쁜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원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라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노같이 우리들 그날을 기대하십시오.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받았네. 할렐루야 성령 받았네. 나는 성령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평안히 있으라 평안히 있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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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축복받으라 축복받으라 예수 내게 말씀하셔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할렐루야 축복받았네 나는 축복받았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이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처음부터 함께 다시 고백합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부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온 땅 구석구석 누비는 나라 되게 하소서 이 땅 구석구석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게 하소서 하늘의 뜻 이 땅에 이뤄주소서 주의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다시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빛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빛으로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의 빛을 반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오게 하는데 아름다운 도구로 저희가 사용되었는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는 12명의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한다고 소금이 되어야 한다고 3년 반 동안을 말씀으로 양육하셨지만 그들은 영의 눈이 어두워져서 부르심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날까지 그들은 싸워야 했습니다. 서로 머리가 되겠다고 싸웠습니다. 하나님, 이들의 영적인 어두운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요? 우리가 교회를 왜 다니는 것이는지요? 예수 이름 팔아서 세상의 향락과 부귀영화 내 유익을 위함인가요? 아직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교회를 나온다라고 한다면 아직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저희들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비함이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이고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우리 육체와 우리 모든 것들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높이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나이다. 어리석은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자신의 공로와 의를 붙잡고 하나님 앞에 자랑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한 명도 없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누구 때문에 구원받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하심과 성령님의 설득과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자랑하며 공로를 내세우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겠습니까? 세리의 마음을 주옵소서. 구원하셨지만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그 안타까운 겸손함의 영성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울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아버지 가난한 심령으로 애통하는 심령으로 오늘도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 교회의 예배가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겸손한 심령들의 하나님 예배를 하나님 기쁘게 음양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배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하게 맞추어 묵도드리심으로 오늘 6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1장 찬양 드립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왕 창조의 주께 내 호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은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을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은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은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뜻을 생각하면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다 같이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제45번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39장 찬양하신 후에 우리를 대표해서 이종미 권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니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아.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니.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각 처소에서 각 모양대로 살다가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지난 한 주간 삶의 모습은 부끄러움 뿐이지만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죄악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천국 백성 삼아 주심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삶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에 항상 하나님의 임재를 간구하지만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면 근심 중엔 기도함으로 응답받기보다는 염려가 먼저였고, 세상의 빛으로 소금의 역할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의 섬김의 모습은 부족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나약함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도로 바로 서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 속에서 다시 한번 저희들이 심령의 위로를 받고 말씀으로 단단히 서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들려오는 자연재해의 소식과 나라 간의 전쟁, 질병의 창궐 등의 소식을 들으면 마지막 때인 줄을 직감하지만, 아직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못한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한 영혼이 돌아오기를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저희도 품을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로 사랑의 섬김으로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포기하지 않는 사랑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질적으로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아름다운 교회의 교육기관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헌신을 아끼지 않는 전도사님과 선생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이 함께 임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앞으로 있을 성경학교와 학생 수련회를 통해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하여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기쁨을 알 수 있게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청년회가 너무나도 미혹합니다. 앞으로 이 나라를 이끌고 나갈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과 늘 가까이 있는 준비된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청년 회원들을 말씀으로 강건케 든든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단상에 세워주신 귀한 목사님, 늘 성령의 임재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어서 말씀을 묵상하실 때마다,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상한 심령의 성도가 있다면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시고, 질병에 처한 사랑하는 성도가 있다면 치유되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심령의 상한 또한 제약의 사슬을 끊지 못한 그런 성도님들이 있다면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일어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 교회가 정말 사도의 교회처럼 아버지,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 은혜가 풍성한 교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귀한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아까 한마음으로 드려지는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오롯이 영광으로 올려드릴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온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였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들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신 주 예수 우리를 인도하네. 어둠을 물리치시고 우리를 이끄셨네. 구원자 대신 주 예수 빛으로 오셨도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생명을 주셨도다. 그 사랑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니 주님을 경배하면서 주님만 찬양하리. 주님의 진자하심 우리는 전하리라. 놀라운 소식 전하리. 생명을 주셨도다. 그 사랑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하나님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주셨네.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영생을 얻으리라. 그 사랑 승리하셨네. 참된 소망을 다시 주셨네. 십자가 나의 영광 그 사랑 내 생명. 그 사랑 내 생명. 네, 감사합니다.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우리 성도님들 각자의 삶의 처소에서 하나님 앞에 삶의 예배로서 영광 올려드리다가 오늘도 주님의 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님을 다시 한번 예배할 수 있는 자리로 이끌어 주심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믿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성가대의 찬양처럼 오직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는 없음을 꼭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 꼭 만나서 나의 뜻이 아닌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저희들 진정한 예배자로 살아드리다가 예수님 곧 이제 구름 타고 이 땅에 오실 텐데 주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결산의 날에 승리하는 기쁨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전하기에 너무나 우둔하고 깨닫지 못하고 미련한 종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 깨닫게 하신 부분들을 함께 생각하고 전할 때에 말씀 앞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세워갈 수 있도록 이 부족한 종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귀한 도구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옆에 계신 성도님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과 함께라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우리 성도님과 함께라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예. 본의 아니게 우리가 사무엘상을 강의하는 거 아닙니다. 주일날은 이제 제가 초신자들의 초점에 맞추어서 이제 성경 말씀을 함께 이제 주제 설교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렇게 의도했었는데 어떻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오늘 세 번째 시간으로 한나에 대해서,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계속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제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이 한나의 믿음을 마지막으로 함께 상고해 볼 때에 한나의 믿음을 우리가 배우고 또 도전받고 닮아갈 수 있는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는 목적 가운데는 내 예수님 잘 믿어서 좀 우리가 살아가는데 삶의 뒤안길에 우리 가정에 좀 고난이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가장 큰 바람과 목적을 가지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에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도 고난의 때가 많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믿음 생활을 정말 보석같이 잘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가정에 고난이 오는 것을 보면 참 저도 이렇게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그런 초점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는데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고난을 왜 주시는 걸까요? 물론 고난은 이제 여러 가지 통로로 옵니다. 예를 들어서 다윗 같은 경우는 믿음이 좋았는데도 고난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 하면 그만큼 또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아내가 8명이었습니다. 7, 8명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정의 제도는 일부 일처제인데 일부 다처제로 부인을 그렇게 많이 얻다 보니까 베달은 형제, 큰아들 암논이 베달은 여동생 다말을 성폭행하고 또 다말의 친오빠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이게 하나님 책임입니까? 아니죠. 다윗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그 죄의 대가로 이런 어려움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가 우리가 죄를 지었던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께 너무 욕심을 내는 거죠. 교회 같은 경우도 너무 무리하게 건축을 해서 교회가 경매로 나가는 교회가 너무너무 많다라는 거죠. 요즘 한국 교회 대형 교회 막 수천억 이상 되는 교회가 경매로 나온 교회가 50개 교회가 더 된다고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요? 예. 어떻게 보면 목회자의 욕심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욕심으로 그렇게 시작해놓고 안 되니까 하나님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냐? 네가 했지.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들에게 이제 고난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돈독하고 정금 같은 믿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한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던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한나에게도 고통이 있었죠. 여러분 3주 전에
설교 제목 기억하세요? 한나의 고통. 그 고통이 오니까 하나님이 한나가 믿음을 가지고 그 고통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죠. 우리가 지난번에 한나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었고, 이 모든 어려움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한나가 승리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역전시키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함께 이제 한나의 찬양하는 부분이 이렇게 나오게 되어지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사실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면 고난은 너무 힘들지만 사실은 시편 119편에서 시편의 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오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결론적으로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의 시간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성도님들을 마귀한테 빼앗기지 않고 하늘의 복, 영생의 복을 주시기 위함인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제가 고난이 올 때마다 고난에 대한 그런 설교를 할 때마다 많은 말씀을 드렸지만, 사람은요 누구나 다 교회 나와서 예배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누가 주일날 교회 나와서 이렇게 딱딱한 예배를 드리면서 1시간 이상 예배 드리는 걸 사실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식구들과 함께 토요일 오전부터 멋진 자동차를 타고서 멀리 여행 가는 거 좋아하지, 노는 거 좋아하지, 누가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와서 예배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오면 우리 안에 축적되어서 있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어떤 세상의 욕망,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들, 교만함, 이런 것들이 다 빠져나가는 시간이 여러분 고난의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회개하게 됩니다. 자신 안에 있는 들보를 못 보던 사람이 고난이 오면 그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천국은 누가 가는 거예요? 자기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자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난이 오면 회개하게 되죠. 좀 전에 시편의 저자처럼 말씀 안 들어요. 아주 말씀 안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부터도 그렇고. 근데 고난이 오면 하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죠.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가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알아야죠. 하나님을. 하나님을 알아야죠. 면장도 알아야 한다고 하잖아요. 우리 성민이가 행정 일을 하는데 뭐 머리가 그렇게 뛰어난 아이가 아니기 때문에 성민이가 이 설교를 듣고 있을 텐데, 아들아 시험 들지 말거라. 제가 물었습니다. 성민아, 너 행정병 하면서 통신병 하면서 그거에 대한 일단 지식은 다 파악이 됐냐 했더니, 아빠 나를 어떻게 알고 그런 말씀하세요? 다 파악이 됐죠. 할렐루야. 파악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의 목적, 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우리를 지옥에도 가게 하시고 또 우리를 파멸로도 이끌어 가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시는, 새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 성도님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고 교회 나오세요? 근데 그게 고난을 통해서 알아진다는 거죠. 고난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면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는 한나라고 하는 인물은 믿음이 좋은 여인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이를 잉태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근데 오늘 왜 그랬는지 한 부분이 우리에게 소개가 되고 있는데, 오늘 2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나가 경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쭉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한나라고 하는 여인은 굉장한 깊이 있는 이 지혜와 지식을 겸비한 여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이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나의 찬양,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처럼 고통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그 고통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기도의 응답이 하나님께 상달이 되어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하나와 같이 여러분들의 마지막이 빛이 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그때가 속히 올 수 있게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다 못할 것 같아요. 뭐 4절 이후부터는 뭐 이렇게 그냥 읽기만 해도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한나가 깨달은 부분을 소개한 부분이기 때문에 어쨌든 뭐 시간 되면 마치도록 할 테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허락하신 한도 내에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자, 오늘 첫 번째로 한나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부분이 나오는데, 제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참 깨닫게 된 게 뭐냐면은,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물론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때 더 이제 더 고차원적인 그런 감사를 하나님께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나의 감사하는 신앙을 보면 하나님 자체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가, 목사님 되게 무슨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뭐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다는 건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예를 들자라고 한다면 이 부분은 좀 우리 성도님들이 좀 정신을 더 길을 더 쫑긋 세우시고 들으셔야 좀 이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물론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어떤 목적을 놓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한계점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는데 그 문제가 응답이 됐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내가 몸이 아팠는데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시옵소서. 내 자녀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데 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작정 기도를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기도를 하다가 이제 병이 치료되고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하나님께 나와서 많은 분들이 이제 감사를 드린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를 드릴 때 대개 어떤 감사를 드리냐면, 하나님 내 병을 고쳐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된 감사인가요? 잘못된 감사 아니에요. 올바른 감사인 것은 사실이에요. 하나님 내 자녀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이 모든 것이 아름다운 유종의 의미를 거두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게 잘못된 감사인가요? 아니에요. 올바른 감사라는 거죠. 그런데 한나의 감사를 보면 이 감사의 주제를 뛰어넘어서 더 고차원적인 감사로 나아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 어떤 성도님에게 하나님이 질병을 주셨다라고 한다면 그 질병을 주신 목적이 뭘까요? 그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감으로 인하여서 그 질병이라고 하는 매개체를 통해서 하나님과 그 성도와의 관계가 더 깊어지기를 원하여서 그 어려움의 시간을 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도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더 성숙되고 고차원적인 그런 믿음이라고 한다면 어떤 감사가 나와야 된다면, 나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이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깨닫게 하신 여호와로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다라고 하는 이 고차원적인 감사가 나와야 된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머리 되게 좋으시네. 저는 이거 깨닫는데 일주일 걸렸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들 봐보세요.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요,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아들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 제목 감사가 한 번도 안 나와요. 이것도 잘못된 믿음은 아니에요. 당연히 감사한 건데, 뭐냐면은 한나는 이 감사의 주체가 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사무엘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게 위험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사무엘이 감사의 주체가 되면 오히려 이 사무엘이 한나에게 우상덩어리가 되어서 독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건 이해가 안 되시나요? 아멘 안 하시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여러분 기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뭐 자녀를 놓고 막 작전 기도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또 돈독한 관계로 나아가야 이게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차원적인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냥 기도를 딱 끝내는 분들이 있어요. 목적이 뭐였던 거예요? 아들이 우상인 거죠. 자녀가 잘 되면 우상인 거죠. 그럼 이게 우상 덩어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기도해서 얻은 이 축복이 하나님과 이 연결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 가까운 관계로 나아가야 이게 하나님이 정말 더 기뻐하시는 믿음일 텐데,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은 것 자체가 목적이고 이것이 우리가 감사의 주체가 된다라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감사는 아니지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은 요 초점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초점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안 가시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이해를 드리기 위해서 한 예를 더 드린다라고 한다면,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 출장을 가셨는데, 출장을 이제 오랫동안 가셨다가 돌아오는 길에 어린 한 7, 8살 된 아들이 너무너무 예뻐가지고 아들이 좋아하는 장난감을 이렇게 사가지고 오셨대요. 그러니까 집에 들어오자마자 아버지가, 그 목사님이 아무개야 이거 네 선물이야 그러면서 이걸 주니까 아이가 막 얼마나 좋겠어요. 막 뛰어와서 그래요 그러더니 감사하다는 인사도 안 하고 그 장난감을 가지고 가서 확 풀어보더니 너무너무 좋은 장난감이거든요. 근데 그 이후로 목사님이 원했던 것은 이 장난감이라고 하는 매체를 통해서 아들과 더 끈끈하고 돈독한 관계로 나아갈 줄 알고 이거를 선물로 주었는데, 그 뒤부터 아들과의 관계가 더 멀어졌다라는 거죠. 왜요? 아들이 아버지가 선물해 준 장난감에 푹 빠져서 아버지가 불러도 오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잘못하면은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성도님들 어떤 목적을 놓고 기도해서 하나님 응답 주시는 분들 우리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돈독해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는 매개체가 되어야 되죠. 근데 왜 응답됐다고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이나 주님과의 관계를 더 등한시하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신앙은 아니신지, 우리가 이 한나의 고차원적인 감사의 기도 제목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한나의 기도 제목,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감사의 주체를 보세요. 거기 보면은 이 말이 굉장히 많이 등장해요. 자, 2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운 일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보면 또 내 뿔이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거기 보면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그리고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자체가 전혀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무엘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사무엘을 주신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예배의 신앙의 초점이 하나님과 더 고차원적인 믿음의 고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나의 믿음은 정말 고차원적이고 더 성숙된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인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거기서 보면은 내 뿔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뿔이라고 하는 것은 명예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거죠. 여러분들 황소에게서 뿔이 없다라고 한다면 그 황소가 힘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저는 이렇게 동물의 왕국을 이렇게 보는데요. 사자가, 맹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황소하고 1대1로 맞닥뜨렸는데 게임이 안 됩니다. 뿔로 그냥 받아버리면은 추풍 낙엽처럼 사자가 나가 떨어지는 걸 제가 봤어요. 근데 여기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실 때는 이 뿔을 다 꺾어버리십니다. 아무것도 못하게 만들으십니다. 그냥 아주 바닥까지 그냥 떨어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떨어졌었는데, 그럴 때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원수를 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순종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다시 그 빼버렸던 부러졌던 뿔을 다시 성장시키셔서 다시 예전보다 더 존귀한 정상의 자리에 오르게 하신 게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러니까 우리들은 다시 높아진 것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이병서 목사가 우리 교회가 어려웠었는데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부흥됐어 라고 생각하는 이 감사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교회만 생각하면 이 고감사로 인하여서 제가 교만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로, 또 고차원적인 하나님께로 내 믿음이, 내 마음이 향할 때에 그 믿음이 변질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우리 성도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많은 분들이 그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한나의 감사가
아들을 주신 것으로 이렇게 국한되어졌다라고 한다면 한나는 이 사무엘이 우상이 됐을 거예요. 그러나 약속했던 대로 과감하게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서원했던 대로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아들보다 더 소중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섭리이시고 하나님이심을 고백한 이 믿음으로 인하여서 한나의 믿음은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 될 수가 있었고 변질되지 않는 그런 믿음의 능력의 여인이 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예.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성도님들 가정 주신 거 너무 감사하죠. 가정 주신 거 감사하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 가정이 더 소중해요? 하나님이 소중해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가정이 소중하죠? 이게 우상이라니까요. 물론 이 감사도 옳은 거지만 이 가정을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시선이 옮겨져서 그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그게 진정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뿌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설명 안 드립니다. 이렇게 설명해드렸는데도 이해를 못하시면 더 기도하세요. 예. 하나님께 더 고차원적인 우리에게 행복을 주셨지만 그 행복 뒤에서 진정한 행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할 수 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찬양할 수 있는 이 고차원적인 한나의 감사가 우리 모두의 감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시간이 벌써 이렇게 다 갔네요. 그리고 2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냐?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여호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십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구별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은 그러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는 참 이기적이고 차별적이라고, 왜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고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석가모니와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석가모니와 예수님은 달라요. 석가모니는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주체는 아니에요. 보통 사람인 우리들보다 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더 고차원적인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신 것은 사실이에요. 너무나 귀한 분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석가모니도 아담의 원죄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자격자가 되지 않습니다. 아담의 원죄가 흐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아들이심을, 인간이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서 한나가 고백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많은 신들도, 많은 세상 사람들은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얘기하지만 이번에 경험해 보니까 자기의 기도를 들으시고 자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자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밖에 없더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더 확고하게 다질 수 있는 고난의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 거룩하신 하나님, 구별된 하나님, 우상과 다르신 하나님, 우리가 합당한 믿음을 갖고 기도할 때 나를 도우실 수 있고 나를 파멸해서 구원하실 수 있는 그 유일하신 하나님이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저는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여러분들 경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반석 같은 분이에요. 임신할 수 없을 때에 엘가나가 얼마나 좋은 남편이었습니까? 그러나 그 엘가나도 한계가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항상 반석은 뭐예요? 우리 태안의 백화산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몇천 년 전부터 지금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변질돼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 사람을 너무 믿지는 마세요. 저는 목회하면서 제가 제일 가슴 아프고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좋았던 성도님과의 관계가 사탄의 회방으로 이 좋았던 관계가 깨질 때예요. 예전에 어떤 젊은 집사님 부부가 저를 그냥 너무 좋아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좋죠, 저를 좋아해 주시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한 채는 목사님 집, 한 채는 우리 집 짓고 같이 살자고 하더라고요. 또 전 또 사람들 말을 잘 믿잖아요. 도둑도 믿으니까. 저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탄이가 한번 딱 흔들어 놓으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저를 비방하기 시작하고 이 관계가 악화되는 모습을 통해서 너무너무 제가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물론 그 관계도 회복되고 제가 그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있고, 물론 관계가 회복은 됐지만
근데 사람은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전혀 그러지 않으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의 그 인애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인간이 형용할 수 없는 깊이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좋았던 관계가 깨지고 화해해도 앙금과 상처가 남아 있어요. 그 상처가 계속 올라오죠. 우리 하나님은 그러지 않은 분이에요. 우리가 한 번만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회개만 하면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시고 변함없는 사랑을 쏟아 부어주시는 분이 여러분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반석 같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3절 말씀을 묵상하고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자 3절 말씀 보면은 또 한나가 깨달은 게 이런 부분입니다. 3절 말씀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굉장히 많은 걸 깨닫게 됐는데, 제가 언어에 대해서도 우리 성도님들에게 많은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해 나가다 보니까 성도님들하고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해 나가다 보면은 그 성도님의 언어를 통해서, 언어 생활을 통해서 그 성도님의 신앙의 깊이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어요. 어떤 사람을 만나면 이 말은 그 사람 속에 내재되어 있는 이 신앙의 인격이 그대로 표출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막 이렇게 원망하고 막 불평하고 다른 사람의 허물을 너무 쉽게 하는 그런 분들은 죄송하지만 좀 신앙이 깊이가 있는 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 허물을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이 있는 분들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쉽게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근데 어떤 분들을 만나면은 입이 참 무거운 분들이 있어요. 꼭 해야 할 말만, 상대방의 유익이 되고 덕이 되는 말만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하나님은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행동을 보시는 게, 믿음이 좋다라는 게 뭐예요? 교회 안 빠지고 나면 그게 믿음이 좋은 건가요? 아닙니다. 누구나 믿음 없어도요, 다 누구나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언어와 우리의 행동이 우리의 믿음을 입증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하고 출애굽에 성공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서 얼마나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위대하시고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매사에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이 나와야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고 올바른 믿음의 행보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이제 깊이 있는 믿음이 아니었던 거죠. 문제가 생기고 어려움이 올 때마다 아유, 우리 하나님께 속았어. 모세한테 속았다고. 우린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고. 하나님이 그 말을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다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나중에 모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내가 너희 백성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말을 다 들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들이 말대로 해줄게 그럽니다. 어디에 못 들어간다고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생겼다고. 못 들어간다고. 그래요, 못 들어가. 우리 성도님들 여기 보면은 한나가 그걸 깨달았어요. 이게 분이나 원수를 향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들은요, 교만한 말, 오만한 말이 뭘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대방을,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이 한나의 모습을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 우리가 죄지었다고 막 우리 윽박지르고 너는 죽일 놈이라고 그렇게 하셨나요? 항상 우리 편에서 이해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우리가 믿음이 자랄 때까지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신앙은 뭐예요?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내 육체에 오셔서 내 마음을 성전 삼아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게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교만한 말과 오만한 말이 뭐예요? 대개 교회 안에서도 이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힘 있고 좀 돈 있고 빽 있는 사람한테는 그냥 사바사바합니다. 아주 친절한 척하고.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 하나도 없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문제는 힘없는 사람들한테 함부로 한다는 거예요. 막 윽박지르고. 분인 나그랬잖아요. 엘가나가 있을 때는
한나를 향해서 형님 힘내세요 이렇게 연기했겠죠. 없으니까 당신은 아이도 못 낳는 주제에 정부인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야. 나가라고 분수를 알아야지. 분명히 이렇게 나왔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교만한 말이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을 그래서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을 하기 전에 1언3사 3번 생각하라고 하라는 그런 사자성어도 있는 것처럼 이 우리가 신앙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권사님들, 안수 집사님, 우리 집사님들 만나는 모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교회도 각 리더들이 있잖아요. 이 리더십을 온유의 리더십으로 다 바꾸셔야 돼요. 인도하다 보면 우리 구역장님들 연말 되면 울면서 그래요. 목사님, 저 구역장 빼주세요. 왜 집사님? 힘들어요. 갑자기 뭐 구역 예배 못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속에 있는 말을 막 해서 제 마음이 아직 그 말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저한테 없나 봐요. 그럴 때마다 속이 상해요. 그러시면 안 돼요. 예? 구역장님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얼마나 수고합니까? 자기 차를 이용해서 동원해서 성도님들을 어우른다는 게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께 그럽니다. 구역장님, 한 구역도 힘들지 나는 8구역 인도한다. 예수님 생각하고 내 생각해봐. 그러면 웃더라고요. 그럼 다시 할게요. 그럽니다. 안 하겠다는 이유가 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배 못 드릴 수 있죠. 거절할 때도 무례하게 하지 마세요. 예? 집사님 왜 구역 예배 안 나오죠? 나가기 싫은데 내가 무엇으로 나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돼요. 은혜 없는 사람이에요. 예. 말 한마디 여러분들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언어는 곧 그 사람의 인격이에요. 그 안에 예수가 있는 분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목사님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듣기 싫습니다. 하고 싶지 않더라고요. 안 할 거예요 이제. 또 거기 보시면 막 감정이 나오네요. 주여 아버지. 거기 보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지식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지식의 하나님이 뭐예요? 축구 감독들, 농구 감독들, 농구 경기할 때 선수들이 잘하는 점은 다 체크해 놓습니다. 손흥민이 이분이 이 포지션에서 요 장점이 있구나. 앞으로 이렇게 활용해야 되겠구나. 이승우, 요 개인 드리블이 뛰어나구나. 다 적어놓잖아. 실수할 때마다 여기 취약점이 있구나. 하나님은요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성도님들이 어디서 흉보고 어디서 하나님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다 기록하세요. 그거 보고 복을 주세요. 예? 우리의 기도가 왜 응답 안 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야죠. 예배 끝나고 나가지고 교인들한테 다 전화 돌아가지고 누구 흉보고 목사님은 맨날 설교 시간에 그런 얘기만 하시더만 하나님 뭐 하세요? 너 그러고 있구나. 다 적고 계신다니까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거기 보면은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을 다 달아보세요. 옛날 고기 사러 가면은 이 추로 생긴 저울에다가 고기를 이렇게 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의 행동이 가벼운 사람인가, 좀 죽도록 충성할 수 있는, 요동하지 않는 그런 충직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를 하나님이 다 달아보세요. 아직 어린 나이에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지 못한 분들은 굉장히 시험에 취약하죠. 시험의 바람이 불어올 때 흔들리는 갈대하고 같이 시험의 바람이 이쪽을 때려버리면 여기 팍 넘어져 버리고, 이쪽을 때려버리면 이쪽으로 팍 넘어져 버리고 못하겠다고 그러죠. 그 자기 멋대로 합니다. 가볍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 믿음을 보시는 건데, 그런데 저도 우리 교회 와서 20년 동안 함께 사역하는 분도 있지만 20년 동안 변함없이 충성해 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거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편 1편에도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해놓고 말씀하잖아요. 자, 거기 보면은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시냇가에 나무가 이렇게 하나 서 있습니다. 이런 나무가 딱 서 있어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열매를 계속 맺습니다. 왜요? 뿌리의 진액이 시냇물,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와 연결되어 있으니까 시험이 와도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성도님들이 아름다운 믿음의 나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거기서 복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죠? 악인은 그렇지 않음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모와 같도다. 겨가 얼마나 여러분들 가볍습니까? 바람이 한번 확 불어버리면 저쪽으로 뚝 떨어지고 또 이쪽에서 확 쳐버리면 저쪽 뚝 떨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마귀가 아주 이용하기가 너무너무 좋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벼우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자기가 살아서 좌지우지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복을 주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진액을, 말씀의 진액을, 은혜의 진액을, 복음의 진액을 받아들여서 예수님과 동행하여서 여러분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무게 있는, 충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한 예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1절 이후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죄송하지만 흔들리는 갈대아와 같은 그런 믿음, 겨와 같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다가 믿음의 집을 새롭게 다시 지어야 되는 거예요. 반석이 뭡니까? 예수님의 복음이고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반석은 튼튼하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라는 말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죠. 예수님을 정말 만나면은요, 그냥 은혜를 받으셔야 돼요. 은혜 못 받으니까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아서 다시 복음의 기초에다가, 말씀의 기초에다가 뿌리를 딱 내리게 되면 인생의 창수의 시험이 오고 비바람이 쳐도 끄떡하지 않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짓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창수가 나고 이제 오늘 이렇게 하나님 좋은 날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중부지방도 장마가 시작됐다고 하는데 이런 인생의 창수 비바람이 오면 그냥 쓰러져 버립니다. 왜요? 기초에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머리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만나지 못하니까 자꾸 마귀의 유혹 앞에, 시련 앞에 여기 흔들리고 저기 흔들리고 가벼운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귀가 요리하기에 너무 쉬운 상대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 성도님들 신앙의 진정한 눈을 뜨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의 행동을 다 지금 달아보고 계세요. 너 이제 됐구나.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아브라함한테 이삭 주시겠다고 해놓고 20년 만에 주신지 아세요? 왜 여러분들 요셉에게 꿈을 통해서 미리 보여주시고 그 역경의 시련의 세월을 왜 지켜본지 아세요? 다윗을 왜 사울이라는 못된 사람 만나가지고 도망자의 인생을 살게 하신지 아세요? 그 시간 동안 달아보신 거예요. 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그 연단이 딱 끝나니까 다윗도 축복받고 요셉도 축복받고 아브라함에게 이삭 주시잖아요.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 응답이 되시나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고 계시나요? 하나님이 지금 달아보고 계신다니까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아픈 분들 힘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프셔도 열심히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그거 지금 달아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들아 고맙구나. 네 뜻대로 되지도 않고 힘든데 인내해줘서 고마워. 늘 예배해줘서 고맙구나. 그거 끝나면 하나님께 반드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꼭 합격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눠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고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있어야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지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피조물인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언어 생활, 행동 하나하나를 다 기록하고 계십니다. 행동을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성품과 인품을 닮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예수님을 닮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행동도 나보다 항상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손해볼 줄 알고 양보할 줄 알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희생할 줄을 아는 한나와 같은 신앙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가 부르시면서 드려진 예물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데리 조망이나 근본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한나와 같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에 나갈 때에 더 고차원적인 믿음을 향해 신앙의 눈을 뜨는 그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고통을 감수하시면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것은 이 세상의 복을 받게 하심이 아닙니다. 이 세상의 복은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열심히 땀 흘리고 농사 짓고 사업하면, 열심히 공부하면 예수 안 믿는 분들도 이 땅에서 많은 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나중에 죽음이 온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보내시는 것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의 정한 이치이요, 죽음 후에 죄의 문제를 해결하사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게 하심입니다. 하나님, 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는 꼭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지어서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반석 위에다가 우리의 믿음의 집을 지어야 하는데, 한나에게 그런 믿음의 은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이 저울에 달아보실 때 충직하고 무게 있는 사람들이 다 되어서 요동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서 반석 위에 아름다운 믿음의 집을 잘 세워서 가다가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결산하실 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진정한 영적인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세상이 점점 어려워져가는 마지막 때를 보내고 있지만 주님 앞에 이렇게 11조와 또 감사 헌금과 또 나도 어렵지만 나보다 어려운 이웃을 도우려고, 또 선교사님들 도우려고 선교 헌금, 또 여러 가지 건축 헌금, 주정 예물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리고 돌아갑니다. 우리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이 예물 속에 담겨 있는 줄로 믿사오니 이 예물 기쁘게 흠양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정과 사업터 직장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은혜 주시고 기도하는 것마다 우리 성도님들의 합당한 믿음이 되어서 응답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존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기 전에 우리 또 등록하신 가정이 있으셔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영국 집사님, 송우정 집사님, 원래 우리 교회 등록 안 하시고 나오신 지가 한 5, 6개월 되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나오시다가 오늘 이렇게 등록하시게 되었는데요. 집사님 잠깐 손만 들어주시겠어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집사님을 향해서 200
당신 하나님의 사람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아멘. 우리 집사님 가정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의 만남과 헤어짐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정영국 사랑하는 집사님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로 부르시기 전에도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우리 송호종 집사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곳에 거룩한 도구로 사용하시다가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우리 교회로 불러주시사 하나님의 영적인 한 가정이 되게 도와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이제 주님 안에서 한 가정이 되었으니 함께 기쁜 일이 있을 때나 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때마다 함께 나의 일처럼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축하해주면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만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집사님 하고 계시는 모든 일들을 위해도 하나님께서 더 귀한 은혜와 은총으로 붙잡아 주셔서 우리 집사님의 가정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과 반석 위에 아름답게 잘 세워져 가서 마지막 때에 더 빛나게 노아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어드리다가 예수님 오실 때 온 가족이 넉넉하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우리 정영육 집사님의 가정 위에 사업터 위에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귀한 만남 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기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때 우리 성도님들 알곡과 가라지가 분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싶은 마음,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 성도님들 마음속에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예, 우리 교회가 7월 둘째 주일 날이 창립주일인데요. 원래 7월 첫 주가 백제감사주일이고 그래서 한 주 차이라서 항상 우리 교회는 둘째 주일에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7월 14일 날 같이 맥주감사주일과 또 교회 40주년 창립주일 예배를 같이 드릴 테니까요. 우리가 또 잘 하나님께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준비해서 전반기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교회 들어오시면서 입구에서 깜짝 놀라셨죠? 우리 아이들이 학생들이 어제 보더니 목사님 우리 교회가 호텔이 됐어요. 여기서 결혼해 임마 그랬더니 그럴까 봐요 그러더라고요. 예, 우리 김웅 장로님이 사실은 일주일 동안 혼자서 계속 이렇게 교회를 지금 엘리베이터 3층부터 유아실도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됐거든요.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수리하고 계시는데요.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리고 또 7월 중에 우리 교회가 23년 됐는데 페인트 칠을 그동안에 한 번도 못했어요. 다 벽이 다 누런데 그래서 또 7월 달 안에 장마가 끝나는 대로 또 3층부터 1층까지 전 부분을 또 이렇게 페인트 칠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이렇게 부족한 부분들을 또 우리 장로님께서 틈틈이 수리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으니까 많이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우리 다른 광고 없으시면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올해 교회 포유제창 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시 복음 앞에 서는 우리 교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우리 파송의 노래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하시니 너의 걸음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아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왕 함께 하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게 되니.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니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공에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아멘.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나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에 계신 주는 함께 너와 공에 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아멘. 지금은 우리의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죄 사함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죄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이해할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가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위로 내주하심의 역사가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는 이 세상 마지막 그날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임을 기억하며 세상의 향락과 모든 유혹을 이기고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성령 안에서 예배하고 돌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계획 속에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모든 세상과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와 우리 참 아름다운 교회 위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하여 주옵소서.